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인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서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스스로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 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 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나가서 지내셨다.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계시는 그분께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는 말씀입니다. 네. 생명을 얻는 인내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참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래 잘 참지 못하죠. 잘 참는다 해도 뭐 3-4번 참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길이 참으신다고도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참는 이 임계점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 임계점이 있어요.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이겁니다. 보세요. 이건 아주 정확한 예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자,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짓잖아요. 짓다가 보면 물이 딱 여기 임계점에 딱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그런데 그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온다. 성도도 예외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5절부터 마지막 지금 읽은 38절까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징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단들, 성경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장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여튼 거짓말장애들 참, 거짓말 잘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거짓말 잘하죠. 난 거짓말 잘 안 하는데, 거짓말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죠, 사기. 사기를 잘 쳐요. 그래서 이 재판정에 이 사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이런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 10배, 20배 사기 사건이 많아요. 이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게 사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요? 첫째는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속에 있으면
걸려요. 낚싯바늘처럼 딱 걸립니다. 욕심이 속에 있는 사람은 걸리게 돼 있어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천천히 가세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당장 뭘 하려고, 당장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걸 내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정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예수다. 예수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는 전쟁들, 폭동들 많이 일어난다. 10절에서는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 지금 전쟁 중이죠, 사실. 드러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전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내부적으로 전쟁하고 있죠. 우리 내부적으로 이념적으로 전쟁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전쟁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김구를 좋아하고, 공산주의자들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쟁이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제암리교회 같은 거 다 불러모아고 불사 지르고 총사 죽이고, 예배당에 다 모이세요. 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대요. 그 제정신입니까? 마르크스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레닌, 히틀러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네요.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일부 가져왔어요. 성경을 뒤집어놔서 그렇죠. 성경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걸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것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성경 가지고 만든 거죠, 마르크스가. 2년 동안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쓴 게 자본론입니다. 자,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들, 기근들, 전염병들이 일어날 거다.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배양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성도들에게 박해가 찾아온다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종교 박해죠. 종교 박해. 종교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역사적으로 종교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캐토릭이 우리 기독교, 신교, 교인들을 무참히 잡아 죽였습니다. 몇 명이나 잡아 죽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캐토릭이. 원래 이 캐토릭이죠. 캐토릭.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교회가 쓰는 단어예요. 캐토릭이라는 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캐토릭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가 캐토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토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구교, 천주교가 우리 믿는 이 기독교, 신교 교인들을 한 2천만 명 가까이 죽였어요. 명분이 뭐냐? 죽인 명분. 성경 읽는다고 잡아 죽였어요. 기도한다고 잡아 죽이고 예배 드린다고 잡아 죽였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성경 읽으면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아니죠.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만들거나 기록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쪽지 성경도 다 잡아 죽였어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다가 잡히면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죽였어요. 자녀들은 짐승들 여물통에다가 혹은 접시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코를 박아가지고 질식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인 거예요. 불사지르고 화형시키고 짐승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왜?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걸 알잖아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1000년 이상 유지됐어요. 1000년 이상. 지금 2026년 아닙니까? 1000년 이상 이 기독교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문이 열린 겁니다.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이 성경을 지켜낸 거예요. 이 성경책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죠. 성경을 읽지 않아요. 또 이 바보 같은 교회들이 스크린을 자꾸 달아가지고요. 교회들이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도록, 찬송책을 가져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뭘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만들었는데 결과는 비참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보 같은 목사들, 바보 같은 장로들이 스크린을 달아가지고요. 교회를 다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찾지 못하는 교인들. 무슨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안 그래도 모르는데 이 스크린을 달아가지고요. 더 성경을 못 찾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스크린 달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도 안 달았잖아요. 뭐 십자가를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게 했냐고. 무슨 십자가 필요해? 십자가 필요 없다 그런 거.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가 무슨 십자가 크게 달아놓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거 스크린 이런 거 다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다시지 마세요. 다 기억해 두세요. 스크린 다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다 떨어지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의 교묘한 수책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 종교 박해가 오게 되면 너희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는데도 내어주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법정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다. 여기 지금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변론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해라.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불러 세울 때, 너희를 법정에 세울 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언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필요한 언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자꾸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믿음을 한다. 난 주일을 지킨다. 난 12조 생활을 한다. 그게 뭐 어때요? 죄예요 그게? 잘못하는 겁니까?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간다. 세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당신들이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거는 나를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나를 뭐 저주하려면 저주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게 내 믿음이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매 맞으면 어떻게 해? 매 맞으세요. 감옥에 집어넣어. 감옥에 가세요. 죽일지도 모른다. 걱정하지 마. 죽는 것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한 번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게 돼 있어요. 믿음 지키다 죽는 게 차라리 좋지 않는가요? 믿음 지키다가 죽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건 대목장이네요. 1년 내내 장사 못하고 재고가 쌓여 있었는데 대목장에 그냥 창고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비우는 거예요. 일평생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순교할 기회가 왔다. 이야, 이건 대목장이다 생각하세요. 순교하고 싶어도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은 순교 못해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순교당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 자기 믿음도 없는, 그런데 순교할 걸 걱정,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믿음 잘 지키세요. 주일 잘 지키시고, 주일이나 제대로 잘 지키세요. 네,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주일날 일찍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누가 나를 배반하고 누가 나를 감옥에다가 넘겨주고 죽는 데 넘겨주느냐? 누가 넘겨주죠?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는 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또 17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시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시대,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시대, 성경 말씀대로 하자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대로 하자. 그거 싫어요. 기도하고 하자. 싫어요. 왜 기도하자 그러는가? 왜 기도하자 그러지? 왜 성경대로 하자고 자꾸 그러지? 왜 믿음으로 하자 그러지? 싫어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미워해.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다.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저 사람 제껴라. 제끼고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교회가,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싫어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일날 신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려줘요. 누구한테? 교회들에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러면 운동장을 빌려주게 되면 그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출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출근해야 되네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구 경기해요. 주일날 신학교 운동장에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 학교가 잘못된 건가요? 교회가 잘못된 건가요? 그 교단이 잘못된 건가요? 제정신인가요? 뭘 막 나눠줘요. 먹을 것을 나눠줘요. 주일날 사서 준비했대요. 받으려다가, 난 생각 없다. 안 받겠다고. 그걸 몰랐으면 받았을 텐데, 주일날 사서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주일날 뭘 사서 뭘 준비해요? 목사예요. 서울 큰 교회 부목사. 주일날에는 우리가 매점 이런 거 사고 팔고 하지 않죠? 매매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가게 샷다를 내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일날 노동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주일날 파출소 나와서 마당 쓰려고 그럴 때 마당 안 쓸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를 끌고 좀 어디 좀 가자고. 주일날 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뒷산에 데려가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름이 배추달 집사님이에요. 거창 사람입니다. 정말 배추달 집사가 있었을까?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배추달. 정말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양지 순교자 기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순교자 기념관이 양지에 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지만 배추달 집사부터 찾았습니다. 영정 사진들이 쫙 있는데 말이죠. 이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거기서 배추달 집사를 찾았습니다. 이야,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을 위에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성도는 인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교역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생명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생명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섬기지만 능력이 없는 성도가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능력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해요. 편안할 때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편안할 때도 고요하고 안전할 때도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앞으로 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는 박해가 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20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 아래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래요. 그리고 성읍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 18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되죠. 유대 민족이.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세계사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 한 30년경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원수 대적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가 올 거다. 전쟁이 일어날 때가 올 거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약 18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독립하게 되죠. 우리는 일제가 끝나고 종식되고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선포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이다.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피난길을 가야 되는데 임신한 자들, 젖을 먹이는 자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영적으로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은 가장 필요한 자기의 양분, 자기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들. 임신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젖을 먹이는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이들은.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말씀에다가 하나 더 했어요. 그 날들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겨울에 피난길을 가는 거 비참하죠? 안식일 날 피난 가는 거, 주일 날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되는 거 비참하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그 날들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24절에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세계를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유대인들, 독일에 있는 독일의 유대인들, 폴란드에 있는 폴란드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 때에 가장 먼저 희생당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잡아 죽였잖아요. 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좀 미워하죠.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였죠?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크게 외쳤던 말들이 있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핏값을 치렀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진리 문제도 아닌데 방해하고 손해주고 막아서게 되면 이게 지금 내 당대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후손들의 영향을 줘요. 믿음 없는 후손들이 이제 나옵니다.
교회 안 나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잘 되겠습니까? 자, 2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 천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영적인 게 중요한데요. 해는 특별히 진리를 상징하죠. 진리가 어두워지고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달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말세의 교회가 타락할 것을 가르쳐주고 별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종들, 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거나 또 귀한 종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아니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큰 군중의 이 그런 성난 군중들의 움직임, 폭동, 시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바다와 같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는 군중들의 시위, 폭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예측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할 지경이다.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 읽어보세요. 그때의 닌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 첫째 뭐였죠?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터뜨리고 다 일어나죠? 죽은 성도들의 부활.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려 올라가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재림을 바라보세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언제? 갑자기 호련히 도적같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시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이 싹을 내는 시점이 언제죠? 우리 무화과 나무를 많이 키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를 많이 키우거든요.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올리브 나무라고도 말해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싹을 피운단 말이죠. 언제입니까? 여름이죠, 여름. 이제 봄이 지나고, 봄이 지나가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울 때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이 순을 내잖아요. 우리 여기 화단에도 뭐 싹을 내잖아요.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여름이 온 거 아닙니까? 징조가 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됐나요? 됐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18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독립했어요. 1948년에. 예? 주후 70년에 멸망했거든요, 여러분. 주후 70년에 멸망해가지고 1948년에 독립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나라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독립. 야,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순이 나고 잎이 나는 걸 봐라.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재림을 준비하세요. 재림 사건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개인의 임종이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지, 병으로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 늙어 기운에 진해서 가지고 세상을 떠날지, 밤에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날지,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 준비해야 돼요. 종말이 있어요.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영원히 못 살아요. 100세, 딱 100세를 기준으로 하세요. 우리 어린 우리 성도들은 한 120세, 130세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100세 생각하세요, 100세. 100세에서 자기 나이를 빼세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관짝에. 기억해 두십시오. 개인의 임종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임박해요. 그러니까 3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락을 즐기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당장 끊으세요. 또 생활의 염려, 무슨 생활의 염려,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뜻밖에 갑자기 개인의 임종이 덫과 같이 뜻밖에 갑자기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 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국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여기는 낮이고, 저기 밤이고, 저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뭐 아시아고, 저기는 유럽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다 보여주세요. 유튜브로 생방송돼요. 방송에 직접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TV에 나와요. 공개돼요. 죽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방송돼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국에 나오고 다 나와요. 눈으로 직접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디 구석진 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 남극이든 북극이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36절에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나가서 지내셨다. 예수님은 항상 저녁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저녁을 보내셨어요.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계시는 그분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핵심은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려면 인내하셔야 돼요. 잘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잘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양보하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 비난받는 거 괜찮아요. 매를 맞는 거 괜찮아요. 감옥에 갇히는 거 괜찮아요.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빼앗길 수 있어요. 또 이제 가족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믿음 지키다가. 내가 믿음 지키다가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부모 세대는 믿음을 지키는데 자녀 세대는 세상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에게 자녀를 빼앗기는 거예요. 구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출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복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손이, 힘이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